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허원의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잠 잘 재워주시고 오늘 또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듣고 저희 마음에 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한 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허 장로님 음소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 장로님 음소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물교훈 아니요, 다시 꺼졌어요. 해제됐어요.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다시 풀어졌어요. 15장, 아니. 자꾸 풀어지네요.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물교훈 15장, 이 사람의 죄인을 영접한다. 두 번째 부분을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에게 베풀어지기 전에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회개는 사람이 하늘의 은총을 얻는 하나의 행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놀라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한다고 부르짖은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의견에 따른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당신에게 가까이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써 얻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다 곁길로 나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곁길로 나갔던 양을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에 목자의 감사함은 기쁨에 넘친 아름다운 노래로 표현됩니다. 그는 자기의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놓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양의 크신 목자께서 곁길로 나가 방황하는 자들을 찾았을 때에는 하늘과 땅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하늘의 총애를 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또 너희 자신의 의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만일 너희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사명은 그대들에게 대한 것이 아님을 알라. 자신의 가난함과 사악함을 깨닫는 불쌍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왔노라. 하늘의 천사들은 너희가 업신여기는 이러한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은 이들 중 어느 한 사람이 나와 연합하면 곧 불평하고 조롱한다. 그러나 천사들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개선의 노래로 하늘 조정을 올린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랍비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이 멸망될 때 하늘에는 기쁨이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멸망시키는 일은 비상한 일이며 온 하늘이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 속에 당신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당시 랍비들이 잘못 가르친 거죠.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이 멸망될 때 하늘에는 기쁨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 왔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살았는지, 그리고 병자들은 자신이 이렇게 질병을
아니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벌을 내렸다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아예 소망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런 병자들, 그다음에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들은 지도자들을 오히려 싫어했던 거죠. 그리고 오히려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다가오심으로 인하여 큰 소망을 얻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멸망시키는 일은 아주 비상한 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도 그렇죠. 구원받기보다는 멸망받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은 우리 교인들까지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생활하면서도 나는 구원받기 어려울 거라고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는 멸망시키는 일은 비상한 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주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중에서 방황하던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는 비평과 의심을 받는 일이 흔히 있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진정으로 회개한 것일까? 라고 의심하는 자들과 또 저 사람은 언제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그가 끝끝내 믿음을 지키는지가 의심스럽다고 속삭이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참수하는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꾸 우리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해서 구원 못 받아 하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고요? 사단의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들의 비평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낙담시키고 소망에서 끊어지게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더욱더 멀리 떠나가게 한다. 회개하는 죄인들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 큰 기쁨이 있음을 생각하게 하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쉬게 하고 어떤 경우에든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의 조롱과 의심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랍비들은 그리스도의 비유가 세리와 죄인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더욱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잃은 양은 한 사람의 죄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배도하여 죄로 멸망하게 된 세계를 대표합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잃은 양은 한 사람의 죄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배도하여 죄로 멸망하게 된 이 세계를, 이 지구를 대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광대한 우주에 비해 지극히 작은 한 개의 원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타락한 작은 세계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으로서 우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99보다 더욱 귀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조정에서 사랑받는 사령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의 잃어버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계시던 그 영광을 버리시고 그 높은 자리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죄 없는 세계들, 즉 당신을 사랑하는 99을 뒤에 두시고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함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당신을 주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도로 찾는 기쁨을 얻으려 하심이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모든 사람은 그분의 이름으로 잃어버리는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모든 사람은 그분의 이름으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꼭 목사만이 목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목자로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일을 등한히 했습니다. 오늘날 소위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도 이 일을 등한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독자들이여, 그대들은 방황하는 자들 중에 몇 명이나 찾아서 우리를 돌아오게 했는가? 그대가 장래성도 없고 매력도 없어 보이는 자들에게서 돌아설 때 그리스도께서 찾고 계시는 영혼을 등한히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가? 그대가 그들에게서 돌아서는 바로 그 순간이 그들에게 그대의 동정과 도움이 가장 크게 요구되는 시간일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이제 나도 포기할 거야 하면서 돌아서는 순간이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의 동정과 도움이 가장 크게 요구되는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그들에게 사랑이 필요한 시간임을 깨닫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거기에는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갈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부주의한 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나 저희는 성령의 감화에 무감각하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잃어버린 양을 우리로 이끌어오지 않으면 그 양은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구원의 손을 뻗쳐주지 않기 때문에 멸망으로 여기 많은 사람이 구원의 손을 뻗쳐주지 않기 때문에 멸망으로 들어가고 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릇된 길에 빠진 자들이 완고하고 분수 없는 자같이 보일지 모르나 만일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과 같은 특전을 가졌더라면 저희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령의 고상함과 유능한 재능을 발휘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천사들은 이러한 방황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고 그들의 마음은 닫히어 동정의 여지가 없지만 천사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시험에 빠져 그릇된 길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깊고 심금을 울리는 동정심이 얼마나 부족한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더욱 많이 가지고 자신에 대한 생각은 훨씬 적게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하여 연민정을 갖는 게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연민의 눈물을 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의 비유가 그들에 대한 책망임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하시는 일에 대한 비평에 개의치 않으시고 그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등한히 여기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마음이 당신에게서 돌아서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드러내놓고 책망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이 또 책망할 경우에 마음을 닫고 절망 가운데 빠질까 봐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도 드러내놓고 책망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통하여 깨닫는 자는 성령의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도록 강하게 책망하지 않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으나 그들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바로 그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참된 목자였다면
그들은 목자로서의 직분을 다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업에 협력했을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기를 거절함으로 경건하게 산다는 그들의 주장이 거짓됨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책망을 거절하였으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분의 말씀이 그들을 회개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으며 그들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요약된 바로 그 사업에 그분의 제자들과 협력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허장로님부터 말씀 나눠주실까요? 예,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바대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갖고 나누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수폭 집사님. 네, 구원의 손길이 뻗쳐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에 빠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전도는요, 결국은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닮아가는 거죠. 예, 내가 손을 뻗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이 죽어갈 수 있다는 거. 네, 감사합니다. 네. 이영희 집사님 계신가요? 아, 네. 네.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그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이제 진리를 갖고 토론할 때도 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토론할 때 그들을 비난하고 비평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것 비평하고 비난하는 거는 때로는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옳다는 걸 드러낼 때도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진리를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이렇게 담아서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오늘 좋은 비유인데요. 저도 항상 비유로 설명하는 것을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저도 간단히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월 교회하고 이제 저희 교회하고 차이, 또 그리고 진리하고 오해를 일으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알려고 진리를 찾아야 된다고 늘 배우지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혼탁해졌기 때문에 믿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 하는 생각에 대해서 항상 생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든다 그러면은 놀고 있는 아들이 안타까워서 아버지가 자신이 운영하는 이제 회사에 취업을 시킵니다. 맨날 빈둥거리고 놀고 있는 아들을. 그때 아들이 이제 취업을 해서 이제 백수 생활에서 탈출한 게 이제 구원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사적으로는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관계에서 그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적으로는 이제 사장님과 사원의 관계가 됐죠. 그러면 이제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심판대에 서게 될 이제 죄인, 그런 입장이 되는데, 일을 잘 하면은 칭찬을 받을 것이되, 그러면 이제 칭찬을 받을 때 칭찬하는 선배하고 동료들은 하늘의 천사들과 우주의 거민들이 되겠고, 이 칭찬을 받을 때 피조물인 저희들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백수 때 빈둥거리는 생활을 회사에서도 계속한다. 그러면 회사 사규를 계속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회사 사규라는 것은 율법이죠. 근데 취업하기 전에 백수 생활 때는 사규를 적용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 오늘 처음에 본문에서 처음 시작할 때 유대인들이 착각한 것이 행위로 주님을 기쁘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잘못된 것이죠. 은혜가 먼저 주어지고 나중에 이제 율법이 주어지는 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건데 율법을 먼저 지켜야지 자신이 무슨 구원받을 자격을 취득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 이 잘못인데 세상에서 이렇게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규를 어기는 사람은 계속 이제 경고가 누적되고 심할서를 쓰고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계속 그 하나님께서 즉 사장님이 조건 없이 채용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채용한 그 사장님께 이제 누를 끼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누를 끼치는 우리가 인류가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믿는 자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러면 회사에 더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지위를 잃고 쫓겨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지위가 박탈되는 것이죠. 대통령이 탄핵당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지위를 하나님한테 이제 은혜로 받아서 회사에 입사했지만은 그 이후에는 하늘의 법, 율법, 회사의 사규를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어기고 나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뭐 사장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 지위는 끄떡이 없어. 이렇게 이를 교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그 지위에서 탈락한다는 그런 사실을 알아야겠다. 그래서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백수 생활에서 탈출해서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구원으로 본다면 그 구원받은 이후에 회사 사규를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무조건 아버지가 사랑으로 취업을 시켜줬다고 해도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사규를 무시하고 어기게 된다면은 계속 회사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천국에서 계속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치를 안다 그러면은 율법과 은혜, 이 관계, 그리고 어느 것이 먼저 주어지는지 이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주님 말씀을 잘 따라야지만 그 지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장로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가운데 이른 양이 한 사람의 죄인뿐만 아니라 또 죄로 멸망한 세계를 대표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헵시바와 뷸라가 되는데 세계를라고 봤을 때는 뷸라라고 하면서 땅이 결혼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이 지구가 결국에는 이제 구원을 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요. 땅이 그래서 저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주인공이고요. 그 잃은 양의 한 사람의 죄인이라 그랬는데 죄인이 또 구원받아서 또 구원받은 사람은 헵시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이 땅이 구원받을 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거기 참여하기를 바라고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요, 여기 예수께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멸망시키는 일은 비상한 일이며 온 하늘이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 속에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좀 죄인은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쳤는데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고로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모든 사람은 그분의 이름으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 오해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 얻기를 바라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시고 또 저희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당시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였고 절망 가운데 빠졌었습니다. 그것처럼 혹시 저희도 주님의 사랑을 잘못 증거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람들을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또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평함으로 또 잘못된 생각으로 그들에게 나아감으로 주님의 사랑을 오해케 했다면 주님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지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님을 밝히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얼마나 구원받기를 원하는지 그 사랑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케 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요.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통로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